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고요. 친인척들이 문상으로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마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렇게 매달렸는데 응답해주지 않을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10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 언니 마르다도 주님을 보자마자 천만이가 아주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찾으셔서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스러운 말이죠. 섭섭한 감정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으면 이 병은 고칠 수 있었는데 주님은 다 끝나고 오셨다는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고쳤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자기 오라버지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할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조롱 섞인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맞닥뜨린 현실도 동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누가 봐도 잘 믿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고요, 병이 들어서 쓰러져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마구 흔들립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한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고통에 답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을 떠나게도 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도 한다. 고통은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지만 고통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도 한다. 신앙의 한계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너머는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사도 목사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신앙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22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지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마르다는 이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안에,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머리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쉼표를 찍고 가시더라고요. 쉬었다가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쉼표를 찍어요. 오늘 마르다가 주어진 상황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마르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언을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토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초상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마지막 때 부활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다 부활하고 다시 살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는 말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믿기에는 그의 신앙은 너무 작았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에 마르다의 신앙은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는 있다고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르다 신앙의 한계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 신앙의 한계선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신앙은 너무 작아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쪄물러요. 이러면 팀킬러의 고백처럼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답을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굉장히 우울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코로나에 빠져 죽겠어요. 자, 이럴 때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은 너무 쉬워요. 코로나 보지 말고 우리 한숨만 쳐다보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서가 죽었어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마르다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돌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한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벽입니다. 이 벽을 뚫어야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벽을 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도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거죠. 죽는데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를 벗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죽고 난 후에도 그 교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영광의 교제라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이 살았다고 하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부귀 영화 다 기간제입니다. 권력 기간제입니다. 5년 내려놔야 합니다. 지위 기간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40배 차이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남조선은 아는데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려져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살아도요, 남쪽에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남한이 잘 살아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원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잡채에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잡채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음식을 먹고 나서 남았다고 버리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남았다고 버린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부귀와 영원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모디 목사님은 임종할 때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모디는 감격에 차는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영원 없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환희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망구스라는 동물이 살고 있는데 이 망구스는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공격하는 코브라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코브라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코브라에 물리면 그 독이 금방 번져서 생명을 뺏어가거든요. 근데 이 망구스라고 하는 이 동물만은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이 망구스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알파뉴로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코브라에 물려도 금방 해독이 되기 때문에 이 망구스는 코브라에 물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구스는 코브라와 싸워서 코브라를 이기고요. 코브라를 잡아먹는다.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피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피도 내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죄로 인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느냐. 진짜 사실로 내가 믿느냐. 이시기 도끼찌라는 일본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살인마로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를 방해하는 자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참하게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런 그가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캐나다에 있는 두 전도 여인들이 그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안에 갇힌 야수처럼 그들을 또렷이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대화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성경책을 그에게 주고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살인마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책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그를
산산이 부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마치 20cm나 되는 못으로 꿰뚫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연민의 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간수가 사형동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을 교수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을 때 간수가 그곳에서 본 그 얼굴은 굳어져 버리고 퉁명스러우며 난폭한 얼굴이 아니라 웃음으로 환히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마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시오 도끼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복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원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힘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도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자신도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삶이 두려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 두렵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즐거움이 다 잃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의 한계선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한계선을 보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닥친 현실이 그 위에 있어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나를 에워쌌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지만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멋진 고백만 있지 실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고백은 유창한데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대답이 마리아의 대답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하늘에 계셨던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세주이시거든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꼭 누가 했던 고백과 똑같지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일어나 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내 이름은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던 놀라운 신앙 고백의 현장, 그 고백을 오늘 마르다가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가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그는 당장 동생 마리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오빠가 산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 오빠는 살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빨리 주님께로 가보자. 이렇게 동생에게 전달을 했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모를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그냥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전혀 신앙의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원망주의 불평스러운 얘기를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잘 해줬으면 마리아가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마르다가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사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섭섭한 감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으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마르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서 너무 슬프고 낙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낙심한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이라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슬퍼하지 말아야지. 내 믿음의 모습을, 좋은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지만 이런 제스처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무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중국 무술 영화를 옛날 그 취권 이렇게 하면서 취권을 보고 났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취권 흉내를 하며 술 취한 연습 하면서 이걸 다 하고요. 이거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중국 무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쿵푸, 영춘권, 치권, 또 뭐 있나요? 이런 권법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권법입니까? 영춘권, 가까이에서 싸우는 태극권,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발차기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권이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보면서요, 중국 무술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즘도 제가 좋아해요. 중국 그 무술 영화를 보면 그 파워풀한 그 발차기, 공중에 날아서 막 타격하는 그런 기술, 그런 무인 하나가 나타났어요. 10명이고 아니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하는데요,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을 일단 보면서 제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제 격투기, UFC 이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무인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 다 끝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중국에 있는 그런 무인들이 격투기에 나와서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투를 해본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격투기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찬란하잖아요, 손동작이. 그런데 꼰토는 사람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초 안 가요. 10초도 안 가요. 이 격투기가 오히려 실전에서 훨씬 강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이 중국 무의 약점을 밝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쿵푸는 쓸데없는 동작이 많고 기교와 형식에 빠져서 기본적인 체력을 단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폼만 좋은 거예요. 손동작, 발동작만 요란하지 사람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멋있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배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중국 무술을 연마하듯이 멋있게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말만 드는 건 아닌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내공은 없어요.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말만 잘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그분이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영성일기를 쓰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나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이 있다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본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이 돼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경력이 얼마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그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심을 말로 다 포장해 버리고 말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포장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거칠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뭔가 아름답게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말이 아니고요. 믿음은 삶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마치 모든 것을 실제적인 것처럼 믿는 그 믿음입니다.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어떠냐 말이죠.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 믿음은 쥐꼬리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울고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낭망하고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원망하고요. 참 답답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조각,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무당 찾아가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솔깃해서 거기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거 믿지 말라고요.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중보 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죠. 맨날 기도만 해달라고 하고 나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을 키우는 거죠. 오늘 마르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믿음은 이건데 닥친 현실은 너무 커. 그런 한계선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도전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혹시 마르다처럼 말만 번들로 하지 않느냐? 고백만 너무 멋있게 하는 거 아닌가?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일어났더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16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성령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도대체 순종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성령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입니다. 자, 내 신앙에 한계선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신앙으로는 지금 당장 수업 넘어가는데 주님이 도우심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의 한계선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로만 믿지 말고 진실로 믿으십시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한계를 만났을 때 주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옵소서. 진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천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멋진 고백만 있고 능력은 없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